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그 혼란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방황하고 헛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며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의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살해당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또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죽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거기에 군사까지 죽였으니까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먼저 그달의 죽임을 숨기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순례객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5절이에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행세를 보게 되면 비통한 모습이죠. 회개의 모습이죠. 나라가 패망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미스바에는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이 기도 순례자들에게 이제 그다리아를 만나고 인사하고 가십시다. 이 말은 그를 통치자로 인정하자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다리아를 인정하는 사람들, 기도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부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매국노라고. 그 세 번역으로 보면 7절, 9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 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이란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 죽었다. 그러니까 커다란 웅덩이에다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죽이죠. 뭐 여호와의 성전에 순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애국을 하는, 그래서 그다리아 바벨론의 편을 들면 다 죽이고 아닌 사람들은 살려두는 거죠. 바벨론보다 더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남유다에 충성할 거냐 아니면 바벨론으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애국이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무자비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스바를 탈출해서 암몬으로 도주하는 거죠. 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남은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죠. 왜 그럴까? 자신이 암몬에 망명할 때에 뭔가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자신이 뭔가 큰 일행을 데리고 망명을 했다라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암살 시도를 알려주고 내가 이스마엘에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11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자 이제 이스마엘은 겁을 먹고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주를 하죠. 그리고 미스바의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갔다가 이 요한안과 군대 지휘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하게 일이 흘러가죠. 이 요한안이 이들을 다시 미스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데리고 가요. 16절. 가레의 아들 요한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애굽으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실제로 그다리아가 암살당하고자 바벨론은 그 멸망 후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긴 하죠.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정말 파국으로 흘러가요. 그다랴가 암살당하자 또 이스마엘이 등장했죠. 하지만 다시 요하난이 등장하고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암몬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애굽이란 이야기가 질리도록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드기야 왕 때부터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노래 부르죠. 그리고 또 요하난도 미스바에서 땅을 얻고 경작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언제쯤 돼야 이 애굽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 어렵기만 하면 애굽을 의지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미스바에 같이 끌려가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 중엔 예레미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그냥 걸핏하면 애굽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이 구원제고 애굽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나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애굽이 이런 구원의 이미지, 자신들을 잘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출애굽한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벗어났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애굽의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걸핏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란 이야기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상인들이 애굽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동경하는구나. 후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싹 지워버리시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이 걸쳐서야 애굽의 기억을 그들의 머리에서 지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이 후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애굽뿐이에요. 애굽.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다 우상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애굽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노동과 생산을 위하여 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을 가져라. 애굽에서의 태양신 또 메소포타미아의 달신도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애굽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안식일을 가져라. 이게 결국 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을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10계명의 이야기는 결국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너희가 인정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애굽처럼 피라미드의 약육강식의 세상에 파라오가 정점에 있고 그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애굽을 자꾸만 의지했던 조상들하고 똑같이 지금 또 요한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애굽이 살려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답답하고 한심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야, 세상의 방식과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역시 세상이 더 부럽구나. 세상의 방식이 잘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약육강식과 갑질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성공들을 그리워하죠.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리는 것을 보았듯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출애굽은 과거에 나타난 구약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애굽을 벗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출애굽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거듭났습니까? 어렵기만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어렵기만 하면 세상에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했는데,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난 살 것이라고 애굽으로 냅다 도망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는 우리의 습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낼 때에 애굽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나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